바울 사도께서 바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고요. 참으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의 공격도 많았고 또 교회 내적으로 여러 가지 또 분열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그 디모데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 말씀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또 거부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는 여러 가지 혼탁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따라서 그것을 표대를 향해서 이게 달려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또 뒤흔드는 수많은 그런 혼탁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한 우리 제일영광교회를 향해서 또한 2026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표어가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표어를 또 이제 올 2026년도에 기억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자꾸만 또 잊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 위쪽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표어를 기억할 수 있도록 걸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표어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표어도 그리고 함께 달려가야 될 또 세 가지 또 중점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또 함께 우리가 외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껏 그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세상은 참 많은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고 넘치는 사상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도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정말 신앙의 기준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는 그런 역사를 또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교훈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마치 회초리를 들어서 그렇게 새롭게 정말 옳은 길로 가게 하시게끔 책망도 해주시고 때로는 바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바르게 옳은 길로 또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또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성경 말씀의 그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그렇게 정말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음에 견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참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훈련에 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군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되겠다, 하나님의 정말 용병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과 훈련에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 2026년도에는 새로운 위원회를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어떻게 되면 양육위원회라고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나 교회 곳곳에 올해 2026년도에 새롭게 세워진 그 각 위원회별로 우리 담당 또 장로님, 또 부장님, 총무님, 그리고 그 위원회를 또 지도하시는 그 지도 교육자들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하시나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지되어 있는 그걸 좀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은 이분이 담당하시는구나. 이 사역은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을 담당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아셔야 거기에 마음도 모으시고 중심도 모으시고 또 기도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랑 각각 공지를 해드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양육위원회는 바로 이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훈련과 교육을 나는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받자라고 해서 손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육과 훈련,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훈련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까지. 어디까지 이르기까지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천국 가셔가지고 거기서 교육과 훈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성도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요,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신앙이 그렇게 잘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위원회에서 이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 주제별로 8주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8주간에는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소그룹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이 땅에 성도가 살아갈 동안에 평생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용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주제를 가지고 40주 동안에 그렇게 교육과 훈련에 좀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이번에 양육위원회에서 이 부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공지하고 함께 모집을 하게 될 때 나하고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그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끝까지 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또 사역을 감당할 텐데요. 먼저는 성경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성서 학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우고 하셨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 좀 더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또 주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주제, 성경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조직 신학적인 문제들, 이단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며 나갈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시는 33년 동안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3년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 즉 그리스도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동고동락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자 훈련은 나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똑같이 배출해내는 과정을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명 이하의 그런 모집 인원을 통해서 함께 제자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닮은 그런 삶의 면모와 그런 사역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세대의 양육은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이제 1월에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금 기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집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말 그 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오후 2시에 우리 장년들은 이곳 가나안 홀에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도 제자 훈련하는 시간을 2시부터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모집도 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정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제자 훈련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은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이 은평구에 속한 그 관내에 특별히 소외되고 또 어려운 불우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편모의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독거노인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와 함께 우리 교회가 협력을 해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 돕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역을 올 한해 마음껏 그렇게 펼쳐가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은평구에 우리 제일영광교회를 세우셨는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대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실제로 해외 선교를 갑니다. 물론 뭐 한 달, 6개월, 1년 가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기 어려워서 일단 정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첫 그 수저를 뜨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먼저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요. 단기 선교지만 정말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는 그 사역의 경험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선교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데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요 100번 귀로 듣고 100번 교육받는 것보다 눈으로 가서 선교 현지를 보고 선교 현지의 영혼들과 함께 사역하고 선교 현지의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를 위한 그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또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우리 장년분들도 그렇게 선교지에 직접 가셔서 선교의 사역도 감당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단기 선교지에 가서 실제 선교 사역 감당하니까요, 또 물질로 돕기도 하시고 또 기도로 도우셔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귀한 선교의 사역을 올 한해 같이 감당해 가시는 그런 복된 정말 믿음의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 과정들은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그 중심으로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또 한국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격의 성숙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이슬비가 내릴 때 옷이 젖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받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의 용사로 내가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지나고 나면 아마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그 첫 발걸음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표를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못 받으신 분, 아니 받으신 분이 낫겠다. 받으신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아직 안 받으신 분이 더 많네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새해 첫 예배가 마치는 대로 이 본당 나가시면 로비에 필경대가 있습니다. 그 필경대에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아니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반드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될 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먼저는 성경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시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총, 주님을 믿는 그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구원하시는 놀라운 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익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오산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좌로우로 흔들릴 때가 참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그 글자만 붙잡게 되더라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게 되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비로소 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도 그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래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여잡아도 내가 그것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군요.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군요. 이 말씀이 그냥 활자로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넣어주셨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확신과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렇게 유익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장식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치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장 가까이 하면서 들고 다니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비추어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 되고 그 말씀이 정말 교훈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말씀으로 작동하고 역사하게 하시려면요, 장식용이 아니라 비치용이 아니라 내가 소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늘 가장 가까운 곁에 들고 다니시면서 직장에서도 읽으시고 학교에서도 읽으시고 가정에서도 읽으시고 점심 드시고 읽으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으시고 그렇게 새날을 시작하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될 때 그렇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창조주이시구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사 이제 돌아가신 지 3일 지나서 다시 우리를 살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비로소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년 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고등학교 때 어렴풋이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전 선포되고 아무리 오래전 묵상하였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10년 전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20년 전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새록새록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교훈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또 살다가 보면요 어긋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어긋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뜻과 조금 빗나간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심령 가운데 덕지 붙어있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고요, 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앞만 보고 걸어가면요, 그 더러운 것들이,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는 빗나간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펴서 읽고 묵상하면요, 바로 성경은 영적인 거울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추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삐뚤어진 것 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어긋난 비전을 다시 정조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긋난 그 마음과 결단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렇게 정조준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우리 삶을 바라보고 어찌 우리 삶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거울인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얼굴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의 심령에 끼어있는 더러운 죄악들, 우리가 옳게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거짓과 잘못된 선택들로부터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비전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니까요,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르게 함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추를 바르게 세우다입니다. 그러니까 추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치 건축을 할 때 그 건축물이 삐뚤어지면요, 처음 조금 삐뚤어졌지만 그것이 위로 계속 쌓일 때마다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추를 바르게 한다. 그것은 바로 바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나님 주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일컬어서 캐논이라고 합니다. 바로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를 측정할 때 자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 캐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어린이의 훈육이나 엄격한 정의를 따라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육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로 교육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요, 바로 저희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연단이 있게 될 때 그 말씀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못 고칠 그런 모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요, 17절을 보시니까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면서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장로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힘으로 안수집사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 권사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방법으로 집사님, 성도님으로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어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행동과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올해 여러 부문들로 우리 교회가 재직으로 임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로 세워주시고 또한 올 한 해 2026년 동안에 수많은 위원회와 부서와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할 일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성경 읽지 않으면 그 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온전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바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임과 사명과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불편함 없이 마음껏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부족함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름길과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성경 말씀 안에 서야 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요, 내 경험 비추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10중 8구 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일하려고 했나? 내가 일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주저앉아 있는가? 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가? 왜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고 그렇게 그냥 의뢰하는 일들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일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펴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정말 놀랍게 함께 하시는,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대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많은 일들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또 우리가 수고합니다. 오늘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지난 또 주간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기쁜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할 수 있는 한 한 명이라도 전도해 봅시다라고 선포했는데요, 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명에 제가 충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재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위원회의 사역을 제가 정말 주님께 하듯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서에서 감당하시게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 하듯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찬양대원으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정말 주차 봉사라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또 식당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수많은 마음과 마음들,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 그것은 말씀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지쳐 있다면, 내가 지금 결단했지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그 원동력을, 그 능력을 바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심으로 그 말씀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교육과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진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복된 2026년도의 그런 새해 날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